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중간에 생략된 말씀은 본문에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자,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렵죠? 그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함께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오늘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럼 먼저 이 비유의 핵심 구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그 핵심 구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맨 마지막 절, 바로 35절.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말씀처럼 이 비유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단순하게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자, 어떤 교훈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풀어갑시다. 자, 화면을 함께 봅시다. 자,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그랬죠? 그때라는 말 한번 자, 집중해 보세요. 이 그때라는 말은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뜻이에요. 아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님 하면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겠습니까? 7번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 형제라는 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헤 아델포스. 그냥 형제가 아니라 무슨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앞에 있는 어떤 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형제, 정관사니까. 자, 21절 다시 보면 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잖아. 이거를 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주여, 그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다면 얼마나 자주 그 죄를 용서해야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한 그 형제는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그 형제가 누구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구절부터 알아봐야 돼요. 그 구절이 15절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벌써 힌트가 나왔죠? 그 형제는 어떤 형제냐면 바로 이 공동체, 교회에게 죄를 범한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좀씩 감이 왔죠? 그 형제. 자,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어떤 형제와 그 범한 형제, 그 형제죠. 서로 상대해서 권고하라 그런 거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때부터는 좀 심각하죠. 두세 명이 증인까지 가서 또 다 입으로 말마다 확증을 해야 돼요. 근데 또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 절교하라, 끊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뭐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외딴 섬으로 따로 떨어져 들어오면 안 돼요. 바로 이 말씀이 어디부터 연결된 거예요? 15절부터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딱 보고 해석을 하니까 잘못 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게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형제는 개인에게 범죄한 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발견한 사람은 먼저 조용히 그 형제를 만나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이 권고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렌초, 드러내다, 노출시키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그 죄를 밝히 드러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걸 말해요. 만약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증인을 세워 말하라라는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가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라는 거예요. 이 범죄한 그 형제에 관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형제가 세상 법정에 고소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이 안에 숨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만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어떤 말씀인지 다시 화면을 볼게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좀 이따 살펴볼 건데, 무엇이든지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법정의 소송이든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교회의 권한이 큰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권세가. 자, 그럼 19절 이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하면 일반적으로 이 19절부터 볼게요. 19절을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19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요.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20절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곧 교회이고 공동체이다 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합심이라는 단어가 기도를 연상케 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합심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합심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마음을 합하여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아까 말한 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있는 그 말씀, 그 사건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따라서 번역이나 해석을 하면요, 제대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이 부분을 한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갑시다. 이 합심하면 헬라어로 심포네오예요. 이것은 조화되면, 일치하면, 그러니까 일치하면으로도 가깝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또 무엇이든지가 헬라어로 뭐냐면 페리파스 프라그마. 굉장히 길어요. 이 페리는 무엇에 대하여, 그리고 파스는 이걸 많이 해봤죠. 모든, 그죠? 모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프라그마는 어떤 사건이나 일 이런 걸 말해요. 그럼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사건이나 소송에 대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건이나 소송이든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구하면이 헬라어로 아이테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물으면, 요청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요청하면이 가장 가까워요. 자, 그러면 NIV 성경을 제가 한번 그대로 따라봐서 번역기로 한번 돌려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번역하면 너희가 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 말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요구하다는 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둘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그렇죠, 여기. 네, NIV 성경은 제대로 또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 19절 내용을 한번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직역을 해 보십시오. 자, 아까 말한 대로 힌트를 드리면, 합심하여라는 말은 마음이 일치하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가 뭡니까? 어떤 사건이나 소송이든지 구하면을 뭐요? 요청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직역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이 일치되어 어떤 사건이나 송사이든지, 자, 생략된 말을 제가 한번 넣을게요.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걸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합심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범죄한 그 형제의 어떤 법적인 소송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차이 나죠? 우리 알아왔던 것처럼. 자,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의미도 앞에 있는 것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그럼 여기서 질문을 먼저, 이 두세 사람이 누구냐, 이걸 알면 금방 이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누굴 의미하죠? 이게 따로 나온 거예요? 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앞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바로 15절부터 나옵니다. 자,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구만. 그러니까 여기는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오면 바로 형제와 그 범죄한 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하여 번거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이 나오죠. 이 두세 증인이 바로 두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법정이나 어떤 소송에 가면 증인들이 막 확증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그런 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두세 사람은 그 형제를 권고하는 공동체의 증인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20절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함께 봅시다. 자, 이것은 이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증인들, 이 증인들이 뭐라 그랬죠, 아까요? 그렇죠. 두세 사람, 즉 교회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증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자를 끝까지 세상 법정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은 죄를 판결하시겠다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합심기도나 교회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태도, 그리고
공의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성경을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요, 문맥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도 절실히 깨닫게 되죠? 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요, 성경을 대할 때 더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읽고 묵상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질문한 거예요. 자,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면서 그때에,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나오면서 이제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냐면,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 형제가 누구죠? 바로? 아까 말한 그 형제예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죄인을 끝까지 다루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그럼 그 형제를 용서하지 말라는 것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22절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계속하면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어때요?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란 말이에요. 즉 베드로의 질문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께. 여러분, 용서는요, 무조건 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거나 인정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아도 무작정 용서해야 할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용서는 일방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쌍방적인가요? 자, 우리는요, 종종 이 문제 앞에 갈등하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또 오늘의 비유죠.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아직도 내 안에서 용서가 안 되는 그 원수 같은 상대방의 얼굴이 막 오버레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교회에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상대방, 그 누구겠습니까? 바로 원수 같은 자죠. 자,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종용을 해요. 상대방이 용서를 빌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전혀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고 싶고 보복을 하고 싶은데 그냥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무조건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권유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남편이 죽은 후 그 여자 주인공인 아내죠. 이름이 신혜예요. 그 신혜는 그 외아들 한 명인데 준입니다.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요. 근데 거기서 신혜는 피아노 학원을 준비를 막 하던 중에 아들 준은 웅병학원 원장에 의해서 유괴되었고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이 범인은 곧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하던 신혜는, 그 아내는 교회 신자들에게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 신앙심으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목사와 교인들은 신혜가 교도소에 가서 그 유괴 살인범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이제 종용을 합니다. 그때 신혜는 용기를 막 내요. 그래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면회를 신청합니다. 와, 그런데 거기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유괴 살인범이 신혜한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는 너무나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유기죄와 살인죄 다 용서받았다 라고 매우 태연하고 온화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순간 시녀는 완전히 폭발해버려요. 아니 도대체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개소리냐고 하면서 막 울분을 토해요. 그때부터 시녀는 교회를 떠났고 오히려 안티가 되어서 교인들을 방해하고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양의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뭐냐면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영화가. 그 원작에서는 이 엄마는 자살해요. 여기서는 자살 안 하고 약간 의미 있는 얘기를 하면서 끝내버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독교에서는 유괴 살인범이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땅에서 원한 관계, 즉 용서가 풀리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그 관계가 풀렸을까요? 성경에서 용서의 법칙은요, 공동체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빌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회개되지 않는 용서는 결코 용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이 회개하지 않을 때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용서를 빌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 내용과도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화면을 볼까요? 자, 예수님은 본문에서 공동체에 범죄한 그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에 70번까지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무조건 용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내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권고하다가 헬라어로 에렌초란 말이에요. 드러내다 노출시키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에 공개적으로 그 죄를 밝히 드러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이 듣는다는 게 뭐냐면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에서도요, 이것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32절 보면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뭐라냐면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뭘 빌었단 말이에요? 용서를 빌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용서의 원칙은요, 용서를 빌면 용서할 수 있고, 또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유괴의 살인범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 아이의 엄마에게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아야 성경적으로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도요, 회개할 때 땅에서부터 매인 것을 풀었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이 과정이 바로 삭개오가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뭔가를 우리에게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러면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게 바로 땅에서 맨 것을 푸는 거예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또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 매인 상태를 생각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깨닫게 해준 게 하나님이요. 그렇대 뭘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 예단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맨 상태를 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푸는 것, 즉 용서는요, 예배보다 급하고 중요해요. 용서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요, 가증한 예배이고 하늘에서 풀리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용서를 빌지 않는 그 상대방, 바로 왼수 같은 놈이에요.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분통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보복하고 저주하고 원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냐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왔어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 원수가 줄이고도 먹이래요. 그리고 목마르게 하든 마시게 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잠언 24장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로마 12장 14절에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용서란 말은 없죠, 그죠? 불쌍히 여기란 말, 축복하란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에 나와요. 자, 뭐라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리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면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욕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못 박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우리 인간을 보기에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분통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시고 보복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을 맡겼단 말이에요. 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부당하게 대우하고 억울함을 준 그 상대방을 친히 보복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철저히 다루신단 말이에요.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더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맡기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바로 뭐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즉 미워하고 그죠? 그 사람을 보복한다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분노하고 폭언과 폭행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이 된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뭐요? 필수예요, 필수. 네. 그런데 이것은요, 내 힘과 의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죄에서 죄함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그 죄에 얽매이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말은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구원과 영생을 받고 싶으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는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말씀을 절대로 지키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를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론 시리즈에서 아주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기억할 거예요. 자,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죽느냐 사느냐 기로해서 정말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단 말이에요. 그 씨름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애통하고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호세아서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팔복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뭘 말합니다. 그리고 피 흘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운다. 죄와 싸운다는 게 이게 싸우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눈과 손과 발을 찍어내어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 과정인 거란 말이에요. 또 아주 잘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못 박히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씨름할 때 여러분 편안했습니까? 죽음과 싸운 거, 죽음과 사투하면서요. 생명을 놓고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가슴앓이라는 한 것이 바로 원수를 갚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애통해하고 가슴 아픈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눈과 손과 발을 찍어내어버리는 마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울면서 간구하며 매달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야곱처럼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간절히 매달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을 때 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왼수 같은 놈이 더 이상 믿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 왼수 같은 놈이 정말 수십 번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오히려 안아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야. 이것은요, 도저히 내 힘과 의지로 이룰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즉 가난하고 애통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파탄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성 선물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을 때 하나님 부어주신 그 앞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원수를 만날지라도 어떤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
이번에는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상대방, 그 왼수 같은 놈이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를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에 대한 해답은요, 오늘 본문 말씀 무자비한 종의 비유에 다 있어요. 자, 앞에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죄인은 결코 묵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설령 법정까지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용서를 빌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또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요, 죄는 철저히 다루되 상대방이 빌면 용서하라 라는 교훈을 주신 거예요. 또한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결단코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비유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어떤 임금이 왕의 국고를 맡은 신하들과 결산을 한 거예요. 그때 $10,000 빚진 자를 발견된 거예요. 그 $10,000를 횡령했겠죠. 발견하고 그를 데려오게 해서 왕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 $10,000는요, 현재의 가치로 보면 약 30조 원에 해당돼요.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왕 앞에 엎드린 그 죄인을 향해서 왕은 이렇게 심판합니다. 25절. 주인이 명하여 뭐라 했냐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팔란 말이에요. 그 아내와 그 자식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재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조금이라도 노예 그 빚을 갚아라 이런 거예요. 그 자신도 물론 노예로 팔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면서 이렇게 이제 용서를 빈 거예요. 내게 참으셔서 다 갚겠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이번만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단 말이에요.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이 의미가 뭐죠?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10,000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난 과거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마치 $10,000의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는요, $10,000 빚을 탕감받고서 막 나갔어요. 신나게.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을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이 100다나리온은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료가 엎드리면서 이제 막 용서를 빌어서 똑같이 나에게 참아주셔서 다 갚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동료, 같은 동료가 또 아는 사람이 있을 거냐. 동료한테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10,000나 되는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받은 그 사람은 용서를 비는 그 상대방은요, 용서 안 하고 오히려 해를 가하고 보복하고 심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화면을 볼까요?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너무너무 단호하신 거예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라고 하면서, 자, 이 마지막 절이죠. 핵심 구절이에요.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그 형제는 그 형제를 포함한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반응이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예, 이런 거야, 주님은. 그러니까 죄의 문제와 죄인의 문제는 달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고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하셔요. 그러나 죄인은 용서를 빌면요, 반드시 용서하라는 거예요. 32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다 전부 탕감했다. 그리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무작정 용서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회개되지 않는 죄는 결코 뭡니까?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기초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열심히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이런 성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죄에 대해서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신 거예요. 그 예를 두 가지만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란 말이에요. 또 섬기지 말란 말이 뭐냐면 그 우상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뭐냐면 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결코 단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를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가 빌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웃이란 이 대상에는요, 원수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세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늘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엄벌에 처하실 거예요. 특히 공동체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볼까요? 자, 주기도문 후반부에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전반부에는 3가지 또 있죠. 그건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후반부는 누구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서로에게 이 3가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일용한 양식과 죄와 시험에 대해서. 자, 오늘은 근데 주제와 연결된 말씀이 두 번째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푸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거예요. 이 헬레아 원문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자, 이 죄를 짓는 게 뭐요? 빚진 거예요, 빚. 그래서 여러분 KJV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our debits, 뭐죠? 빚이요, 빚. 그리고 debtors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의역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죄는 곧 빚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면요, 빚을 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빚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에게 죄를 짓게 되면, 즉 빚을 짓게 되면 곧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삭개오도 제일 먼저 뭘 했죠?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기도는요, 어떤 상대방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손해나 고통이나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은 그 빚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이 기도는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실수와 허물을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일 공동체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해요. 만일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형제가 있다면, 또한 그 형제가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권세로 엄히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형제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요, 죽지 않는 데의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죽지 않는 데의 자아는요, 자기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용서하는 성품을 지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해를 빈 그 형제가 용서를 빌어도 내 마음에 여전히 용서하는 마음은커녕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한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렇다면 부패한 나의 마음을 깨트리고 부숴달라고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를 비는 그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